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동문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네. 자,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시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선지에 높아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날 선지에 높아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 산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 이 거룩한 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요, 아무 힘도 자유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고하시는 분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찾아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목이 곧은 그러한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우리가 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인생길, 이 험난한 길,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병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장자의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재상 권찰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래 이렇게 병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권속들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해인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친히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325페이지. 자,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을 지킴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장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뭐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 무슨 일을 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예배하는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 물론 혼자도 드릴 수 있지만 다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거행하게 한 겁니다. 할례. 지난주에도 이 할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행하게 했다고 했는데, 할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그러한 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정욕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제 이 유월절을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 앞이 여리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그 왕들이 아주 그냥 시퍼렇게 눈 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뭐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요단을 건넜을 뿐인데, 근데 사실 요단 건넌 일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온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하며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아마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함없이 이 시간에 예배한다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누가 대적하겠어요? 마귀가,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이 절기 중에 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가운데 이 유월절은 가장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또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 그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이 유월절 절기야말로 가장 모든 이 예배의 시작이고 또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 유월절의 뜻은 넘어가다. 그죠? 넘어가다. 뭘 넘어가는 겁니까? 사망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임방의 그 문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는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더 분명한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또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예배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유월절의 중심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중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적 예배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이 유월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찬식과 비교할 수 있겠죠. 성찬, 예식.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드리게 했는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죠.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세례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도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여하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본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은 공적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는 무엇인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이고 부족하지만 또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논문도 쓰고 나름대로 또 예배를 많이 연구했던 목사이고 또 사실은 많은 목사들이 뭐 예배를 잘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배는 중요하고 잘 아는데 점점 더 이 시대가 그 예배를 예배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본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예배가 정말 무엇인가 또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또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항상 점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여러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즉 우상 숭배의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나예요. 내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예배도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자,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진을 치자마자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아주 긴박하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요단강 건너기 3일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거행하게 하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엔 현실적으로는 좀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고요. 그죠? 어느 정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 받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상 숭배하듯이 내 육신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요 가장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놀라운 거기에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삼각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동일하게 이 종부와 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제가 이제 말씀을 쭉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그대로 여실히 똑같이 과거에나 예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 믿는 이 세상 정부가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자꾸 타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도요, 바로 왕도요, 계속 타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자,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요한복음 4장 24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암기는 아니더라도 늘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려면 단순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중요합니다. 이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깊으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 평지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요, 이 세상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 만화만 보더라도요, 고스트, 제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다 귀신 얘기예요. 귀신, 마귀 얘기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또 성경 얘기 같기도 하고요. 아주 교묘하게 그 일본 만화 작가가 그런 거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 신들 가운데 성경 하나님도 거기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 잡신들.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뭐 귀신이 몸에 들어가고 막 문신 나오고 뭐 싸우고 뭐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 단지 비단 하나의 예인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파괴했습니까? 바벨론이 파괴했죠. 근데 좀 더 정확한 질문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데 바벨론이 그걸 파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따라가니까 모양은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한 예수님, 그 자신이 찢겨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왜?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져서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흔들고 누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없던 코로나가 막 생길 것 같고요. 교회만 가면, 자, 이따 또 말씀 보겠지만, 이제부터 보겠지만,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려 하는데, 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꺼내려 하시는가? 단순히 구원이 아니, 단순히 그냥 살려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 본문을 가만히 보면 1절에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당당히 가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바로는 감히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내쳐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신인데 자기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비로소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이 절기, 예배를 지키게 하려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바로가, 자, 이 바로를 잘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게 바로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닫는 거하고 가게 문을 닫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바로처럼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교회 나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식당에 뭐 판매하는 데가 문을 닫듯이 문을 닫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는데 마치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똑같이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여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이 바로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을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문 닫으라고 그러고 또 중국에서는 교회를 부시고 북한에서는 아예 그냥 교회 못 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래도요, 그들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지금도 비밀리 땅굴의 불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미쳤습니까? 생명을 걸고 왜 예배를 합니까? 자, 분명한 것은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욕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외쳤던
성경에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욕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바로가 더 힘이 세죠. 모세는 뭐 잘 알지 못해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형하고 형제가 와서 끌고 가자고 하는데. 자, 그러나 모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긴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이 3절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우리가 다 알지만 성막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지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는 알아. 이 말이 뭐예요? 이 바로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뭐 이벤트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제 축제, 그러니까 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자, 그러니까 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5절에 또 말씀하죠.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너희가 거역하면 온역과 연병을 내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경기 중에도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게임이 됩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없다? 게임이 안 돼요. 뭐 네가 이겼다 그러고 제가 이겼다고 싸우고 누가 승리자가 되는지 누가 패배자가 되는지 결정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이적을 보여봐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하수가 피로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10개의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하수가 다 피로 변하고 또 갑자기 개구리 떼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또 파리 자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부르는 거예요. 8장 20에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고 네가 그렇게 희생을 드리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모세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애굽 땅에 얼마나 예배하는 장소가 많은지 모른다. 그거 다 써라. 거기서 얼마든지 예배 드려라. 얼마든지 희생 드려라. 자, 이거 얼마나 솔깃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었다면 야, 모세에게 아예 그냥 거역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겠습니다. 뭐하러 수고하면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뭐 차고 넘치는데 얼마든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 26절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와 이방의 제사는 엄연히 달라요. 그들은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이 신입니다.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여서 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지 않고 이방 우상 제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 거면. 또 하나는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 힘센 그 바로 앞에서 절대 굴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고불변하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쭉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불나면 어떡합니까? 불나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소가 신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교회니까 나 혼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적 예배를 기뻐하신다.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그때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가령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전화여부르나 내가 쓰러졌다.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배를 가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치 내가 내 자의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내 자유로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처럼 지금 프레임이 아니고 바로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과 모세와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는 비대면, 누구는 대면 싸우는 겁니다. 그게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대통령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허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지금 병원에서 아파서 아니면 다른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내 의지대로 해왔다 생각이 되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 타락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니라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게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고. 나라가 못하게 하니까 이번 좀 쉬어야 되겠다. 보세요. 바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14절에 너희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자,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까 바로는 여기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도 말씀하듯이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셨을 때 임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죽고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 어떻게 만나느냐? 우린 만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 성막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합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눈과 귀를 가리우세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은 그 고든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목숨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들과 같이 싸우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옆집 아저씨가 잘생겼고 용돈도 주고 가끔 칭찬도 하고, 근데 자기 아빠는 맨날 혼내고. 예? 이게 대단한 착각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착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세상이 우리를 더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옆집 세상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바로나 세상 사람들이나 점점 강팍해 합니다. 맞죠? 요즘 계속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교회를 욕하고, 예? 벌레 보듯이 닭 보듯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웠어요. 그 시대 많은 백성들은 다 바알 선지자 말을 다 믿고 따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어떻게 한 사람만 하나님 참종이 되고 400명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성도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저 목사님이 저 말하고 저 목사님이 또 저 말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허튼 말 하든지 성경 아닌 말 하든지 그런 거는 뭐 과감하게 빼더라도 뭐 그런 말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어요. 자, 모세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근데 바로는 말을 안 들을 거야. 점점 더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칠 거야.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칠 거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치든지 지진이 나든지 지금 온통 온역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주장하셔서 지진도 하시고 지진도 땅을 흔들게 하시고 태풍도 몰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계속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불이 나고 또 연병이 나고 온역이 나고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언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드러낼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던 나왔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시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은혜의 때고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랬더니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자, 재앙이 점점 때리니까 이제 누가 말립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왕을 만류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왕이요? 저들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발 좀 저들을 보내셔서.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다른 당이 아니라 그 당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당에서 만류할 겁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를 망하는 구렁텅이로 치닫게 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 이 핍박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조금 바로가 조금 타협점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건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세는 한결같습니다. 뭐 타협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야 되고 또 거기 갈 때 또 우양 또 다른 것들도 가져가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야, 어린 것들을 내보내면 너희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기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니 너희 경영이 악하다. 뭐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놔두고 너와 너희 어린 것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몰라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 가지 말고 남자만 가라는 겁니다. 남자만.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만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 처음에는 가지 말라 했다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 같죠? 근데 모세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거듭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모세, 하나님의 참종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자, 이제는 바로가 또 점점 하니까 그래 좋다. 다 너희들 가던데 양과 소는 좀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모세가 타협하지 않아요. 가져가야 됩니다. 자, 모세가 왜 고집이 세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진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거짓, 이 세상은, 바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일인데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맞고 옛날엔 틀리고 그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모세는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사망입니다. 이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점점 강도가 세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제 다 너희를 보낼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11장 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와 모세의 간의 전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의 이방인들이,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이렇게 핍박이 따릅니다. 멸시천대.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이 되신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12장에서는 12장 13절에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바로 공적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월은 3월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이 날 출애굽하는 날이 이제 1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우리는 3월인데 이들은 이때가 1월 정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마지막 죽음, 이 무서운 재앙이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곧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죠.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예배에 다 놓아져 있고, 또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과 같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에서는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여러분 드릴 때 기간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죠? 40년. 두 번째는 이따 잠깐 볼 텐데 민수기에 나오지만은 광야로 가서 1년 후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물어봅니다. 자녀가 이게 이 예식이 뭐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후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과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의 50년 전쟁통에 그때 여러분 다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어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때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뭐가 있어서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서 피 흘려서 세운 그 병원에 가서 낳기를 원하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배우기를 원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돼버렸죠.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의 악인 것처럼,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제발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너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제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그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이제 나갈 때 그 밤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메고 이제 급히 나가야 되니까, 이제 무교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냥 나가지 않아요. 애굽인들이 다 퍼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중다한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좀 우리가 좀 힘들지만 좀 참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두 번째 6월절을 언제 또 드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다시였죠.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거듭 하나님이 그런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뭐냐면, 이제 광야에 건너갔어요. 시내산에 한 3개월쯤 가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막을 이제 거기서 짓게 됩니다. 성막을 딱 1년 동안 짓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그러니까 1년 때 나온 거예요. 2년이 됐으니까 그 1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달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광야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이. 자, 그때 뭐 했느냐? 자, 민수기로 잠깐 넘어가면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킵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출국하게 할 때 나올 때 그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유월절이 시작됐는데, 두 번째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좀 특별한 거는 두 번 지키게 합니다. 1월달, 2월달. 왜냐하면 이제 드리지 못한 자들도 다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똑같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그냥 우리가 드리면 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5장 11절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아쉬운 거는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계속 드릴 것 같잖아요. 성경에는 몇 번 못 드립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예수님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6월절. 그 전까지 한 6번 드렸다. 6번 정도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데 못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안 드리는 겁니다. 그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을, 자, 이제 세 번째,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6월절 드리는, 자,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자, 이 예식대로 한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 만나가 멈췄어요. 만나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죠?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그게 왜 멈췄나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그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즉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끊이지 않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좀 더 이 6월절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6월절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직도 두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모세처럼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이적과 그런 기사를 행한 종도 아니고 그저 모세만 잘 따라왔던 종이고 이제 겨우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긴 했지만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냐면 이제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건 종이죠, 종. 근데 이제 너가 세상에 바로의 더러운 그들의 종이었었지만 이제는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너는 이제 내 종이 돼서 내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고 예배보다 내 자신이 먼저였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이렇게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들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가 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예,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근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복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또 작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위에 하나님이 다 흥명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정희 권사님, 또 우리 문재상 권찰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